오늘 사유를 보는데도 15년 만에 보니까 아주 떨려요. 안 하던 짓을 하면 그래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면은 안 되는 건 똑같고, 찬양 안 하던 사람이 찬양 안 하면 똑같아요. 봉사하던 안 하던 사람이 봉사하려면 똑같아요. 근데 하던 짓을 가만히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나가요. 저 동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목사수를 받고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에 가서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축사를 해달라고, 번면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번면이 본분이 하던 짓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왜? 하던 짓은 그냥 하는데 아무 부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던 짓 안 하고 다른 짓을 하면 잘 못해요.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보니 그 사람은 저하고 나이가 한 살 정도 더 많습니다. 한 살 더 많은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평신도 때도 기도했어요. 권사했는데, 감리교 권사했는데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루에 3,000명의 기도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사를 자주 가요. 왜 이사를 자주 가는 분이 아파트 제일 꼭대기 이사를 가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아파트 동을 다 전두로 매일같이. 그래서 다른 것도 없잖아요. 하던 짓 그대로 해라.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으니까 이제 개척했으니까 전에 평신도 때 전도하듯이 목사가 됐다고 이제 연수 채우고 가만히 있지 말고 목사 되기 전까지 그 기도했던 것, 또 전도했던 것 그대로 기도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40명이 졸업을 했어요. 지금도 모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만 성경책 꼭, 성경책이요 얼마나 낡았는지 나 같으면 버리고 빨리 사왔어. 그런데 표절 소까지 싹 낡았어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하던 짓을 하면 참 순조롭습니다. 안 하다 하려면은 꺼벅거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하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조금 쉬었다가 교회 나오고 나니까 아이고 미안했어, 교인들 못 봤어, 어떻게 나가요? 그래요. 왜요? 쉬었기 때문에 하던 짓을 중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배로 승리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예배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개척하기도 전에도요. 저는 오정감리, 부천이죠. 오정이. 부천의 감리 오정감리교회 집사 3년 했어요. 3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하면은 그때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공항 김포공항에 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새벽 예배를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자전거 타고 6km 되는 길 자전거 타고 갔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은혜 받은 날 그날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 마지막 그 시간에 불 받았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 15년을 했거든요. 불을 받고 나니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요. 얼굴 양쪽 볼에다 마사지 했어요. 무슨 마사지? 눈물하고 콧물하고.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눈물 콧물 나오신 분 계셔요? 여기는 많이 있네. 안 난 사람은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데요. 그래놓고 양쪽 볼에 그냥 막 내 자신을 짓궂으면서 막 마룻바닥에다 흔들어 놨더니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마룻바닥이에요. 막 양쪽 볼에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 얼굴에 반질반질한지 마사지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내 모습은 그랬지만은 내 눈은요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봤던 교회나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교회 들어갈 때는 내 눈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 눈 가지고 나오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은혜 받고 나니까 주일날 이제 갔지요. 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그런데 나더러 김집사 그래요. 예, 신학이나 하지? 아니 집사 3년하고 은혜 받았는데 뭘 또 신학을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몇 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여기도 나랑 똑같네.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네? 그래서 12명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몇 명인데? 누구? 예수님 한 분이죠. 그래서 12명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전사님이 옆에 앉았다. 아,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세례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사가 아니라 잡사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신앙을 3년 했다고 했는데 집사가 3년 잘해서 3년인 게 아니라 3년 동안에도요. 주일날로 지면 우리 집사람도 같이 왔지만은 저 사람 눈물 많이 뺐어요. 왜? 나는 볼 차는 거 좋아하거든요. 주일만 하면 조기 축구가 있어요. 일찍 갔다 오면 교회 가면 되잖아요. 가서 볼 차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날 따라서 또 모욕까지 하려면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따라갔다 거 가서 빨리 나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 가니까 늦게 돼도 또 같이 나와야 보면은 예배 시간 늦으면 저 사람은 혼자 울다가 안 가고 때는 또 가고 그래요. 엉터리죠.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김집사 예 신학이나 하지? 이게 내 마음에 다 꽂혀가지고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김집사 신학이나 하지? 그 말이에요. 꽂히는데 나중에는 별 수 없이 갔어요. 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갔는데도 저 동기 목사님, 노 목사님이라 계신데 우리 교단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입당 예배 들어오면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목사님이 처음에 신학교 와서 앉아있을 때 저 아저씨 왜 와 있을까?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는 아저씨가 왜 와 있을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나보다도 더 큰 교회를 지었고 이러니 자기가 그때 나를 봤던 눈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지만 사람의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도 저 아저씨가 왜 와 있을까? 이랬는데 그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내 팔자가 바꿔진 거예요. 내 팔자가 바꿔져서 목회하는 중에 제가 제일 큰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동기 중에는. 그렇게 해서 33년 10월 3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이죠. 그날은 우리 교회에 또 창립한 날이에요. 그날을 또 어떤 사람이 뭔 얘기로 하는 거예요. 젊은 양반이 공무원 하다가 전도사 한다고 하는데 구경을 가자. 개업하니까 교회 개업하니까 구경을 가자. 세상 사람은 그 개업이에요. 구경을 가자 하던 사람이 토요일 날
10월 3일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에 딱 되니까 이 사람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아, 어저께는 그래도 개척 예배는 많이 왔잖아요. 그랬는데 오늘은 몇 명이나 왔을까? 이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또 그날 구경을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18명이 앉았거든요. 많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골의 형님, 우리가 오형제인데 그 오형제들 형제 형수들 다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은 별로 없는데 그 형님들이 다 채울 때 막내거든요. 어쨌든 간에 18명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이 양반이 참 젊은 사람 안 됐다. 왜? 공무원이면 밥 다 먹여주고 국가에서 자녀들 교육시켜주고 다 하잖아요. 그것 때려치고 젊은 나이에 무슨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창립이 아니라 개혁을 해내냐. 그래서 교인들 모이면은 이제 난 슬쩍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여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 팔자가 바꿔졌어요. 그 사람은요, 세상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세브란스에 가서 아무리 진단해도 병이 없는데 자기 동생들한테 자기 옷 다 나눠줬어요. 왜? 살아서 줘야 옷을 입는다고. 늙어서 주면 옷 안 입는다고. 안 죽어서 죽으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 이북에서 그때 한번 구물자 왔었죠. 수해 때문에. 그 옷 같은 것을 하나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신방 갔더니 전도사 사모가 얼마나 옷을, 개척교회 사모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그분이 옷자락을 만지면서 참 사모님 좋은 옷 입었네 그래. 생각해 보세요. 81년도에 개척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요, 한 달 봉급을 땡겨 썼었어요. 제 팔자가 그랬어요. 봉급하면 빚 갚으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옷을 사모를 잘 사줬겠어요. 그런데 그 옷 보고 자랑해. 그래서 내가 뭐 하는 말이, 아예 옷이 없어, 돈이 없어. 그 사람은 지금 몇백억짜리예요. 그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도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랬더니 돈 있으면 뭐고 종목금 있으면 뭡니까? 내 몸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기도해주면 모든 병자들이 다 낫어요. 그렇게 손 안 대도 나요. 그렇게 병자들이 낫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나요. 그리고 집회 갔다 와서 그 간증 오면은요, 안진병이 일어났다, 속에 눈을 떴다 그러면은, 에이, 그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는 다 고쳐주면 나는 안 고쳐준다고 짜증 부리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서서히 그래서 꿈을 꾸는데요. 제가 하얀 옷을 입고 오더래요. 근데 예수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오더니 딱 보고 보면 차차 나으리라 그러더래요. 그날부터 이 사람 기도보다도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봤더니 그런데 본분이 목사님, 예수님인지 목사님 몰라도 하얀 옷 입고 나오신 분이 나더러 그래요. 차차 나으리라 했대요. 근데 그날부터 차차 나요. 50의 양반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83시도 살아있어요. 할렐루야죠. 그분도 한 번 거듭나니까요. 한 번 하나님은 맞으니까 끝나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요. 마귀가 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요. 마귀가 들어가요. 우리가 사실 작전 기도하는데요. 이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지금 조금 신앙생활을 해서 했는데 왜 목사님 날마다 기도합니까? 또 무슨 작전 기도합니까? 이유도 많아. 여전도 회장이 목사한테. 근데 안 올 수는 없고 와야 하죠. 회장이 안 오면 또 시험 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제일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얼굴 찡그리고 설교 듣는 거 아니라 요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악이 충만이에요. 그래서 통성 기도를 시켜놨더니 다른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요 딱 이러더니 근데 설교 시간에요 가방 책가방 들었다 앉았다 들었다 앉았다 3번이나 그래요. 근데 그러고 있어서 가장 먹다 가라. 그러더니 그러고든지 그냥 주저앉아요.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요 그때는 뭐 하느냐 막 자기 가슴을 찢고 난리예요. 울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나도 그래요. 목사님 나 좀 살려라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안수해줬더니 그때부터 팍 풀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끝나고 나서 물어봐서 왜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얼굴이 푸라 가방 들었다 놨다 일어섰다 놨다 교회 뒤쪽에 저 뒤에 문이 있는데 문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다 서서요 깔깔깔깔 울면서 교인들 다 쳐다보는데 뒤에서 다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그게 웃으면서 요만한 생쥐가 되더래요. 쫙 오더니 교인들 앞에서 내 설교는 옆에 딱 서서 교인들 딱 쳐다보니 쭉 오더니 자기 속에 싹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가방을 들었다 놨다 얼굴 푸라 팔아라. 그런데 귀에서 그러는데 너 뭐 앉았냐 빨리 가라. 여기 앉아서 은혜도 앉으잖아 빨리 가. 그러면 가방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설 때 되면은 귀에서 또 멍이오는 게 너 가다 뒤진다. 그때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이고 성령이. 근데 결국 성령의 사로잡혀서 가다 뒤진다 소리 때문에 주저앉아서 예배 끝났는데도 이 사람은 마음에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다 끝나고 나니까 나도 기도에 안수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서 부르짖으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안 계신다고 여기는 오늘 쉰다고 집에 계신 분이 안 계신가? 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런 사람 집에 없어요? 예배 한 번이 내 팔자가 바꾸잖아요. 가난했던 내가 지금은 정말 우리 교단에서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좋은 차를 제가 제일 먼저 타고 다녔어요. 교인 50명인데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차 중에 제일 좋은 거 타고 다녔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니라 개인이 사주는데 교인이 사주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교인이 사주는 교회에서 산다면 내가 못 사게 하죠. 왜? 그런 여유가 안 되니까. 그러나 개인이 사준다니까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차를 4대인가 5대 사줘요. 신차 나오기만 하면 사줘요. 그 차를 사는데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도 나보다 조금 큰 교회 목사님이 교인은 한 50명 되는데 무슨 차는 최고죠. 그 양반은 그런 나를 핍박하던 우리 예선 총장까지 한 양반이 지금 유고인가 무슨 차 있죠. 지프차 같은 거. 평생 그거 타고 끝났어요. 큰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그 축복을 받으니까 교인들이 그 축복도 받아요. 아멘. 교인들이 나에게 그만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그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신다. 라고 하는 거. 시계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시계는 다 끝났네. 12시에 끝나라고 갖다 둔 것 같은데. 근데 왜 갖다 놨는데 땡 소리가 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아니요. 저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청주 은성교회에 가면은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어요. 호세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호세길 목사님이 나이보다 한 살 더 먹는데 그 양반 팔자는 내 팔자가 똑같다고. 그 양반 타짜예요. 타짜가 뭔 줄 알죠? 타짜가 뭔지 그 양반은 그거 하고 별짓 다 했더라고 나중에.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그 양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3,000평 위에 교회를 지게 하옵소서. 3,000평이야. 그런데 여기는 100만 평이 기도 한 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300명 교인을 기도했어요. 신학교 2학년. 근데 목회 딱 끝나면서 300명으로 끝났어요. 그 무렵에 갔더니까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니까 3,000 몇백 평의 운동장 같은 데다가 아파트 숲 가운데다가 놓고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정문에서 교회까지 가는 데도 한참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한 대로 3,000평에다 기도했어요. 철야를 갔더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는 뭐하고 얼마 시간을 잡아요. 나 그 시간 찬송을 5분마다 10분마다 한 번씩 찬송을 하래. 교인들 잠잔다고. 나는 찬송 절대 못합니다. 찬송 이렇게 600 몇 페이지가 있어도 한 장도 모릅니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찬송 할 것도 못 되고 나 찬송 못합니다. 그랬어요. 계약으로 오래요. 계약으로. 왜? 철야만 해도 500명 모이니까. 그래서 가서 했어요. 하고 시간을 끝나라요. 몇 시에 딱 끝내래요. 아이고, 끝나면 그 시간 되면 가세요. 혼자 안 되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가요.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한테 약속 죄송해요. 별 수 없지 뭐 끝났는데. 교인들 안 가면 되잖아요. 안 졸리면. 졸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졸려요? 가세요. 그래도 부미를 33년 하면서 한 400교회 여기 부천 지방에 역곡에 그 신상보 목사님이죠. 그 교회 집회를 했더니 그 목사님 보따리 싸놓고 이번 집회에 잘하면은 그냥 있고 이번에 집회에서 성공률이 없으면은 보따리 싸고 도망간다고 했대요. 그 보따리 싸놨다고 사모님 얘기가 그래요. 그 집회를 하고 목사님 보따리 풀었어요. 아마 같은 집안이 있었죠, 옛날에. 여기 이제 시흥 집안이 있지만은 그 교회 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그 목사님이 1년 전에 부흥회를 저한테 해달래요. 그랬는데 11월 달인데 그때까지도 연락이 한 번도 없어요. 부흥회 합니다. 도중에 아무리 동기 목사라고 해도 연락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나는 메모가 돼 있지만. 그런데 한 1주 남으니까 이번 다음 주 집회니까 그때서 연락이 와요. 화가 나서 나 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막 성질 내가지고 왜 그러냐고 약속했으면 목사가 약속했으면 부흥회 해줘야지 모른다는 게 그게 어디가 있느냐고. 자기가 헌신을 모르고 여기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왜요? 사모님 목사님에 가셨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3번 왔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왜 사랑하게 되느냐? 이만큼 예배에 관심 있는 교회가 없어요. 집회를 가도 그렇게 안 해요. 많은 교회들, 내가 한 교회를요 1년에 한 번씩 5년 동안 5번 갔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기도는 9번을 가고 어떤 교회는
울산 야음교회라고 그 교회는 연 4년을 갔어요. 마지막에 가서 설교할 것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있겠지. 그런데 그냥 없다고. 나 설교 여기서 헐말 다 했으니까 헐말 없다고. 이제 안 간다고 그러고서 선포하고 끝났어요. 5번 가고. 5번 간 데는 지금도 우리 처형이 거기 사는데 좀 왔어요. 이래요. 그런데 왜 얘기해보니 예배로 왜 승리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희가 예배 1시간 그날 새벽기도 나가서 팔자가 바꿔졌잖아요. 아멘. 집사가 시원찮은 잡사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도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목사 되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흥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냥 까요라고 물어보는 것은 물어본 거예요. 승낙을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랑 한참 연단 받을 적에 어디 집회 갔더니 기도를 안 쉬어주면서 예언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내 남편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목사가 될 것이다. 또 부흥사가 될 것이다. 학교 교수가 될 것이다. 여기 목사님은 자연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저는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캄보디아다가 지금 국제대학을 세웠잖아요. 국제대학. 거기는 기독교 대학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거기도 땅을 5,000평 준다고 그래가지고 5,000평 가지고 뭐 하느냐. 대학을. 그래서 거기 차관을 내가 불러가지고 한국의 우리 대학교, 연세대학교, 병원 다 다녔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거기에 있던 저 도지사가 당장 거기에 그 부총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5,000평 줘서 안 되겠습니다. 최소한 좀 더 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18,000평을 받아가지고 대학교 줬는데 그것도 지금요 채우기가 힘들더라고요. 18,000평에다가 운동장 해도 남는 게 많아. 근데 뭐라고 하는 거 후에는 무슨 내용을 받는 거니? 학교가 땅이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는 거예요.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군부대를. 학교 다니시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는 못했지만 우리 대학에 이사까지는 해먹었습니다. 어쨌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실 적에 내 마음이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안 듣는 사람 많잖아요. 충청도 사람이 꽤 있나? 서산에 가서 집회했더니 밤에 좀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남자 집사 목사님 그래서 왜요? 충청도도 가운데 토막이구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분이 꼭 졸아가지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한 분이 다 졸아요. 뜨세요. 저는 자연사로 좀 감겼지만은 좀 뜻을 주는 사람 뜨세요. 자, 이제는 인물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예화를 많이 했으니까 짧게 할 겁니다. 시편 122편에 보니까 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느냐 한번 집에 가서 제가 열고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은 형통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제단에 이 다윗의 보좌가 있어서 이곳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편하대요. 자, 성경 보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네. 저를 보는 게 좋아해요. 목사님은 날씬해서 스쳐갈 수도 있지만은 저는 통통해서 스쳐갈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잘 먹어서 그래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못 먹여서 그렇고 좀 잘 좀 먹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그럼 성전에 그랬어요. 1절에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뻐하였도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기뻐했습니까? 네. 성전에 온 적에 하나님의 성전에 온 적에 아무튼 여러분이 기뻐해야 돼요. 네. 그 기쁨을 가지고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취향에 1시간 버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버리지 말고 여기에서 뭔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러니까 장모님 친정 조카가 있어요. 염규상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양반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왜 나갔느냐? 그렇게 전도해도 안 나가더니 할 일 없으니까 그 시간 지켜야 하는데 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가 대체 뭔데 나를 자꾸 동생들이 가라고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종치잖아요. 종소리를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동대문에 와서 부속 싸러 왔다 갔다 왔는데 가서 교회 보니까 일찍 오니까 제일 앞에다 한가운데 딱 앉은 거예요. 가령 5명이 앉으면은 양쪽 둘 앉고 가운데서 앉혀놓은 거기는 헌금을 미리 하는 거예요. 헌금을 설교하기 전에 헌금을 미리 하는데 그때 말고 잠자리 채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사람마다 갔다 왔다 하는데 뭔가 손에 집어넣고 봉투도 집어넣고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더래. 아, 돈 내는구나. 자기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는 거 딱 10,000원 있어요. 먼 거리 그게 부속 사러 온 거예요. 청계천에. 근데 10,000원에 부속 사러 왔는데 그것을 헌금밖에 없는데 남자의 자존심이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내면 망하는 것이고 안 내면 자존심이. 그런데 자기 앞에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쭉 쥐고 있던 것이 그가 그리고 일어서고 나니까 이때는 난리가 나는 건데 성남에서 거기까지 온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부속 살라고는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속까지 오후 2시에 문 연다는 그거 메모지 보고서는 슬프기도 욕도 하고 그래도 갈 수도 없고 화가 나서. 왜? 샌드위치 주거든. 딱. 그러나 주저앉았다.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이 사람은요. 눈에 눈, 입은 입이에요. 내가 많은 빼앗겼으니까 내가 10,000원어치 찾아갈 것이다.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머리가 쓰더래요. 머리카락이 팍 쓰더니 목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대로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 들으니까 무슨 사기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인생을 다 드러낸 거더래요. 자기 인생을 다 드러내는데 설교 중에 보니까 붕 자기 몸이 뜨더래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장로가 돼서 그 얘기예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돈을 그렇게 벌었어도 이렇게 기쁜 적이 없는데 그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기뻐했다고. 그러면서 막 깜짝 놀라는데 부속 살아가려니까 뭐가 없어요? 잘하네.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건설을 했으니까 나 돈 10,000원만 돌려달라고. 돈 돌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또 생각이 오는데 뭐라고 물으니 저 목사가 나한테 당신이 그 10,000원 넣는지 안 넣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건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부속 가게 문 열어놨으니까 가보니까 열었더래요. 가서 그 부속을 떨어지대로 쳤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분이 주인이 와서 뭐 찾아요? 아, 이 부속차를 사가지고 가세요? 아주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 부속. 그런데 이 사람이 돌이켜서 사람이 내가 사실 이러쿵 저러쿵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10,000원 뺏기고 왔는데 야 원한다면 이거 예상으로 주시오. 예상으로 주는데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웃더래요. 아마 교인인가 봐. 아침부터 문 열어야 하는데 오후 2시 열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가지고 가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예상으로 가져오고 차비까지 거기서 빌려가지고 와서 그날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사업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이 드신 분은 다 썼을 거예요. 지금 물 호수 옛날에 노란 거 꼬불꼬불한 거 있죠. 그거 개발한 사람이에요. 염규산이라고. 여러분의 집에서 옛날에 수도 석유 약해 누르고 넘어가는 거 있죠. 그것도 개발한 사람이고 연탄 새마을 보일러 있죠. 그것도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성경에 파고 들어가는 사업에 앉으면 뭐가 되는 분이 잠언서 1장에서 31장까지 그날까지 그냥 그걸 몇 번을 읽어가면서 그날 문제가 거기서 해결받는 거예요. 잠언서 가지고. 그런데 그 예배를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개발하려고 부속을 그거 개발하면서 자꾸 만드는데요. 아이디어가 팍팍 솟아나더니 그게 얼마나 빨리 개발이 되는지 몰라요. 개발 딱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IMF가 온 게 아니라 장마가 안 됐고 물이 비가 안 와서 수해가 안 돼서 뭐가 나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시골에 양수기 보내기 운동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양수기를 보내는데 양수기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호수가 없는 거예요. 호수가. 양수기에 많은 호수가 딱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하나야. 사흘 만에 와야 100만 원치, 그때 100만 원치면 큰 돈이에요. 100만 원치 미리 갖다 줘야 사흘 만에 물건이 나가는데 3개월 동안 그것을 바라고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예배 몇 번요? 3번. 어느 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때 역사할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지금 하나도 안 나갔어요. 마무리는 언제나 해요, 여러분이. 건강사잖아요. 못 오면 다 저녁에 자고 또 오잖아요. 부애이기 때문에 얼마큼 할 수는 있어요. 엿가락, 엿장사처럼 주력다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4시 반에 예배 시작해가지고 8시에 끝났다면 새벽에 4시 반에 8시에 끝났다면 그것도요 교인들 안 가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안 하려고 했던 말이 이거 내가 원고를 이렇게 좀 가지고 왔어요. 갖다 놓고 이게 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속에서는 자꾸 나와요. 한 사람만 안 주면 어쩌겠어요.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오거든요. 눈이 아파도요 주는지 안 주는지는 알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배 지금 간증만 해도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야곱이가 오늘 본문만 딱 얘기할게요. 야곱이가 뭐라고 했어요? 베델에 올라가야 하는데 안 올라가요.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외산 취직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죠. 돌멩이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룰 때까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소원한 것이 뭐예요? 내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2가지 약속을 했어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죠. 오는데 도중에 어제 세금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양치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서운할 때보다 안 갚으니까 얼마나 갚으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얘들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믿습니까? 얘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안 올라가는데, 그리고 가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두었는데, 그런데요, 오늘 5절의 말씀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서 하나님 그 사는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을 계속 추격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는 생각에 양치기는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으면 최고예요. 그래, 그 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계속 사면에서 막 공격해 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추격하는 자가, 그런데 추격하는 자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순간부터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기서 살고 있어서도 계속 하나님이 주변을 통해서 압박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깨달지도 못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죠. 복 받아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어떤 시험이 혹시 오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추격한 자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불쌍하고 잘 안 듣는 얘기가 10계명 중에 가늠하지 말라 있죠. 그 제가 89년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가이드 목사님인데 그분이 시부리대학 교수 학생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매춘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가 왜 매춘부가? 그래서 그랬더니 이 양반 나를 눈이 좀 크게 떠서 쳐다봐. 왜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이 민족이 혹시라도 그런 민족이 있느냐, 매춘부가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들이 사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없대요. 거기에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있어도 히브리 민족들은 율법대로 산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 있고 딸이 있죠. 딸 누구죠? 디나예요. 디나가 세범이한테 뭐 당했어요? 폭행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그 자식들은 뭐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초상집이 됐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뭘 할례를, 그 세겜의 그 사람들이요 계속 뭘 하냐, 우리가 통혼하자, 결혼하자 그랬죠. 결혼하자 그러니까 여기 시골의 민족들은 우리는 이방인들로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자고도 안 한다니까 아들들이 꾀를 내는데 뭘 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우리가 통혼을 하면은 남자들은 어린아이서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서 전부 하루아침에 할례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흘 되니까 걸음걸이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그때 가서 다 쳐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성물을 갖다가 그렇게 썼고 또 거짓말해서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에서 계속 추격하니까 야곱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만났던 그곳에 올라가라.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예배하라고 했죠. 왜? 야곱은 그때사 정신을 들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수하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려면
여러분이 꼭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 모자라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이방 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믿지요? 네. 그럼 여러분 이방 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방 신이라고 한다면은 뭘 얘기하는 거니? 어떠한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야 되는데 갑자기 안 오던 7천, 8천이 와 찾아와가지고 교회 못 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신이에요. 무엇 때문에?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것도 이것도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짐하세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짓을 않는다.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미리미리 정하세요. 우리 교인 하나가 그래요. 주일만 되면 그냥 친척 팔아가지고 못 쫓아다니죠. 결혼식장에. 그래서 그랬어요. 너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가는 차비까지 해서 부주할 것가 해가지고 보태서 한꺼번에 보내줘. 그럼 더 좋아할 거야. 거가야 밥값 나오지 뭐 교통비 나오면 교통비 그 사람 줘봐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한대요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번 마음을 정결케 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고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이 속사람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니까 죄 좀 썼지요. 내가 회개하시고 목대로 썼으면 지금 엉망이겠죠. 신학교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목사가 돼야지. 아니고서는 목사가 돼가지고 문제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은 청결케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기를 원해. 세 번째는 옷을 받고 입으라는 것은 옷만 받고 입으면 되나요? 깨끗이 입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이 바꿔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생활이 바꿔져야 돼요. 그리고 그 가죽에 가서 보세요. 왜 우상이 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걸이, 팔찌 이런 거 다 가지고 와라. 그래놓고 거기에 상수리 나무 밑에다 갖다 묻어놓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떠나버립니다. 이 모든 거 여러분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가 된 것은 여러분이 다 내버려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축복하느냐. 첫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시험이 끝나게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하는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첫째는 시험이 끝나야 복을 받아야지 시험도 끝나지 않고 복을 받으면 엉망이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복 달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정결케 하고 하나님 마음에 훌륭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가 되면요 복은 거저줘요. 제가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도다. 왜 조용히 해요? 맞죠? 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도다요? 없다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거 믿으세요? 또 두 번째는 나를 푸른 창이 주시고 실만 물가를 인도하시다. 그 평안한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어디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누가 욕먹어? 하나님 욕먹어. 여러분 나 어린이 자랄 때 동네에서 어른들이 그 우리한테 막 나쁜 짓 하면 그 부모들 저 네 자식이야 그랬지.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좋아서 한 번도 안 들었나 봐. 여러분 잘못하면 누구 욕먹어요? 부모님 먹잖아. 그 똑같아요.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별일 없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조금만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복주고 잘되게 하고 건강해 해주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복 주신 거예요. 누가요? 야곱에게 예배한 자가 복 주셨다고 했어요. 거기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자,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야곱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야곱이 예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 사실은 어떤 얘기예요? 여기에 야곱이다 야곱은 한마디로 도둑놈이에요. 자기 형 거 다 뺏어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손민이요 축복받은 자요. 그 이름을 가졌는데 창세기 32장에서 이 말을 했어요. 기도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심해도 안 들리셨을 텐데 오늘 3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네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만나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장래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만 신앙생활 하니까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 하나님은 1대1의 하나님이냐? 제가요 잘 만났던 김성경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1월 1일 날에 그때는 정말 초하루 날이라 이렇게 집회 안 나가고 서로가 그분도 북물 강사인데 북물 3명이 모였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 좀 늦게 왔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냐. 처갓집에 가서 새벽 왔대. 목동인데 그 처갓집에 가서 새벽 왔는데 장인이 정말 잘 사는데 예수라는 데서 붙이자. 오늘 가서 세배를 하고 목사가 인사를 뭐 하겠어요? 금년에는 장인어른 금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랬더니 야, 이 사람 걱정하지 마 그랬더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우리 사유가 목사고 우리 사모 딸이 목사 사모 우리 마누라가 교회 권사고 우리 아들이 교회 집사고 우리 자부가 집사인데 나 하나 거기 못 껴가거든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이 남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시어머니 좀 데리고 나와요.
아이고 돌아가시면 나갈게요. 그 양반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비우고 그러겠어요? 지옥 가면 나오겠다는 거야. 내가 구원할 사람 목표하면 하늘나라에 가면요, 나의 그 징계가 내게 와요. 내가 마땅히 전할 사람은 전해야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지. 내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대학교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는 게 목표로 삼으세요. 고3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은 대학교 가보세요. 더 안 나와요. 내 자녀들 교회 안 나오고 끝나고 내 가족이 교회 안 나오고 여기에 분명히 그랬어요. 끼어갈 수는 없는 게 이거예요. 세상 것은 많이 사면 돈으로 줘요.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런데 여기에는 틀림없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만 가요. 믿습니까? 아무쪼록 설교 마칠게요.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설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야곱이도요 똑같은 팔자예요. 세상 방법으로 다 살아봐서 안 됐잖아요. 저도 세상 바람으로 참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요. 목사 안 됐으면 대성공 아니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 저를 연수원에 가서 세미나 하는데 저거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교단에 목회자 그 갔어요. 가서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한 말이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목회를 좀 잘하라. 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지금 몇 프로밖에 장래가 보장이 안 됐어요. 총에서 연금 주는 것도 없어요. 퇴직금 주는 것도 없어요. 교회 약한 교회는요 목사님 사례도 안 줘요.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현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신 차리고 목회하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난 목사님 도전받았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나이 50인데 20년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목현직이 더 많은데 20년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보세요. 나는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예배 드리고 내 팔자가 바꿔졌는데 네? 여러분이 예수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팔자가 안 바꿔주고 옛날 팔자 그렇게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모든 예배가 귀합니다. 아멘. 이 목사가 35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설교만 하다 보니까 설교 듣는 이게 요즘에 굉장히 제가 판단만 되죠. 은혜를 못 받아요. 목사가 실제 얘기입니다. 내가 저런 설교를 안 해봤는데 하면서도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왜? 하기만 좋아했지 듣는 귀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제가 많이 도전하고 있어요. 들을 길 이제는 목회 끝났으니까 이제 나도 들었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렇게 지금 저도 답답한 시점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저는 기본이 있잖아요. 그 설교에 은혜 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보장이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희향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요.